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송구영신 메시지로 예수님의 송년 편지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 우리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림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장 프랑스와 밀레가 1859년에 발표했던 만종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 프랑스의 오르세라고 하는 미술관에 현재 소장되어 있는데 작품의 제목 이름이 만종입니다. 바로 저녁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삼종 기도라고 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전 6시에, 정오 12시에, 그리고 저녁 6시가 되면 교회에서 종을 치는데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하던 일을 멈추고 가던 걸음을 멈춘 후에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캐톨릭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런 만종, 이 종소리는 저녁 6시가 되면 울렸던 종소리이었습니다. 시계가 없었던 가난한 농부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치고 또한 일을 끝내는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바로 만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속 장면을 보시면 해가 어느덧 저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멀리서 조그마한 교회 여러분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 멀리 지평선에 있는 작은 교회 모습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겠고, 여러분, 그 교회에서 나지막하게 들려오는 혹시 종소리를 여러분 들으실 수 있으신지요?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부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대지에 두 발을 굳게 딛고 기도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는 쇠스랑을 옆에 두고 모자를 벗어서 이렇게 앞에 둔 다음에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고, 여인은 부인인 것 같아요, 그죠? 부인은 감자가 든 광주리를 옆에 둔 채 두 손을 모으고 또 고개를 숙인 채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그림을 보면서 경건함과 또 진지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이 밀리의 작품 만종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과 맥을 같이 하고 있고 결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4년 참으로 다사다난했고 또한 앞만 바라보며 달려왔던 우리 일상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정지할 때 비로소 들리는 소리가 있고 비로소 보여지는 열리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멈춰서야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고 정지해야 볼 수 있는 세계가 있지요. 멈추어야, 정지해야 우리는 달리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달릴 때에는 내가 왜 달리는지를 잘 모르게 되지요. 멈추어야, 정지해야 우리는 우리가 달리는 이유를 비로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지난 12월 8일 담임 목사 위임 예배와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임직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만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23년 만에, 그리고 이민 담임 목회자가 된 지 10년 만에 위임 목사가 되는 저에게는 아주 뜻있고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임직식을 가지기 전에 또 위임 예배가 있기 전에 저에게
선물로 말씀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다른 선물 말고 말씀 선물 하나 주세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조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또 큐티를 하며 일기를 쓰던 중에 불현듯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죠.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씀에 저의 시선을 머물게 하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목회한다고 애썼다, 노력했다, 고생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좋은 비전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 한번 하실까요?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알아주는 것, 인정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일인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2024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좋은 비전 교회 성도들인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송년 편지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4년을 보낸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진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는 미국 동부에 있는 필라델피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가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필라와 형제를 의미하는 델피아가 함께 만나서 이루어진 단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빌라델비아,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뜻은 형제 사랑, 형제 우애라고 하는 아름다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는 서방 세계와 동방 세계를 연결하는 도로가 아주 잘 발달이 되어 있어서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로 사람들의 왕래가 아주 많았던 도시로 역사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AD 17년경에 일어난 대규모의 큰 지진이 소아시아 전역을 휩쓸고 지나갈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이 빌라델비아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지만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더 큰 지진이 이 도시를 중심으로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도시는 그야말로 불안과 또한 초조함 속에 가득했던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언제 또다시 엄청난 재난이 닥칠지 모르는 이 척박하고 불안한 환경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그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더 좋아지고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아지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섬길 수 있을 거라라는 생각을 하곤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은 듣지 않고 칭찬만 들었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와 온 성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한 해의 마지막 날,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이 송년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신경 쓰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열쇠를 가지시니, 그리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말과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일들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심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으며 예수님이 막으시면 어느 누구도 이룰 자가 없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개개인의 삶을 열쇠를 가지신 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바로 이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유를 저는 8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를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하는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 저는 그것이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little power 또한 little strength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들의 부족함과 모자람, 그들의 연약함과 작은 능력을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변명과 핑계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형편과 상황이 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작은 능력이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작은 능력을 주를 위해 드리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 그들이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작은 능력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었고 기도하게 만들었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었기에 작은 능력이 오히려 그들에겐 큰 영적인 유익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의 능력 없음과 우리의 작은 능력을 탓하지 말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능력을 주를 위해 드리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작은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애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두 번째 이유를 10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것을 인내하라는 내 말을 네가 지켰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인내하라는 말씀으로 새롭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이유는 인내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영어에서는 주로 endurance 또는 patience라고 하는 두 단어로 주로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 endurance 또는 patience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상황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endurance라고 하는 단어는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내고 견뎌내고 버텨내고 꿋꿋이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며 인내하고 오래 참을 때, 이때는 enduranc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반면에 patience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똑같이 인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지만 사람에 대한 오래 참음을 이야기할 때 patienc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와 잘 맞지 않고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끝까지 참아주고 그의 곁에서 기다려주며 기도할 때, 오래 참을 때 바로 patienc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10절에 사용되고 있는 인내는 어떤 인내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endurance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patience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NIV에서는 endure patiently라고 표현하고 있고 ESV에서는 patient endurance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endurance와 patience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 시련과 고난, 박해에 대한 인내뿐만 아니라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내 또한 잘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칭찬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하라는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낸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기둥같이 쓰임받는 생애가 되게 하겠다, 또는 흔들리지 않는 기둥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언제 흔들릴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지진의 도시 한가운데 살아가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특별한 약속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둥같이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겠으며 흔들리지 않는 기둥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 확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삼중으로 서명을 하는데,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증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인생, 흔들리지 않는 기둥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너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야말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무명의 교회였고 존재감이 없는 성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인내하라는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수고했다, 애썼다, 그리고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4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좋은 비전교회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교회로, 성도들로 쓰임 받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